우리 많은 성가대원들이 선교에 참여했는데도 정말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게 힘드시죠? 아름다운 10월이 왔는데도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우리가 여유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또 여유 없게 사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10월이 되면 언제나 이 시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우리 가을날이라는 시입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기의 우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 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하소서. 이틀만 더 남국에 나를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독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들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이 헤매일 것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풍성한 가을 익어가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노래하는 동시에 영원한 안식을 찾아 헤매는 가난한 이들을 향한 시인의 따뜻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릴케의 기도처럼 이 가을날에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추운 바람 막는 옷이 넉넉히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19명의 선교팀들이 파라과이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홈네스 선교팀을 주축으로 우리 겨울, 가을 동안 우리 홈네스 형제자매들에게 음식과 또 양말, 장갑, 또 먹는 따뜻한 그 블랭킷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기금모금 마련 골프 토너먼트를 했는데 43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경비 다 빼고 7,711불을 모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네. 우리 하나님께 좀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릴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우리 집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자 이렇게 나누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 7,711불에는 한 분이 5,000불을 도네이션 한 게 있습니다. 매년 도네이션을 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5년째가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도네이션을 해주세요. 우리 최성규 최조희 권사님의 따님 줄리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뉴욕의 줄리아드 음대에 이사로 계시면서 우리 홈네스 선교를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5,000불씩 보내주시는데 올해도 우리 홈네스 이 골프 토너먼트 시간을 딱 맞춰서 5,000불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나누어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3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인간들의 필요한 세 가지를 요구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서 악에서 구원받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세 가지의 기도 속에 인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비결이 이 세 가지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3일 굶어서 남의 집을 넘지 않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배고픔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인간의 인간됨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고 살려면 뭐라고 해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간구하라고 가르치신 후에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가 되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주의 수많은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멋진 인간들이 어찌하여 일용할 양식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짐승들은 인간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데 인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0년을 키워놔도 30년을 케어를 받아야 겨우 자기 밥벌이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너무나 심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답 이외에 다른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가장 큰 실존의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죄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관, 인간관, 세계관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사의 이 복잡다단한 인간 구원에 대한 플랜도 너무나 심플하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군더더기도 없고 너무나도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 모든 열쇠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인간의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5가지 하나님의 명령 속에 인간의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인간이 어찌하여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갑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대가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사람들은 날마다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가시밭과 싸우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근본의 문제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후 인류는 계속되는 기근과 자연재해와 싸워왔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인간과 전쟁을 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확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자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인간은 남을 것을 뺏어서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확실하게 확보할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전쟁을 벌입니다. 영토를 확장합니다. 야국강식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사회의 계층이 형성이 되고, 빈부의 계층이 생기고, 주인과 종이 생기고, 그 속에서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인간은 계속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분명,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완벽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거에 대한 보장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 성경에는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종들과 가축들과 자연에 있는 땅의 안식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 무엇입니까? 노동력입니다. 가축이 무엇입니까? 노동력입니다. 자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생존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축이나 종이나 땅의 휴식, 그들의 안식해야 우리가 더불어 살아 함께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장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의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종으로 표현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노동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우리 집에 고용된 고용인들을 착취하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된다고 하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그들에게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동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노동을 통해서 그들도 일용할 양식을 얻고, 그들이 기쁨을 얻고, 그와 같은 일용할 양식이 확보되었을 때 함께 더불어 일하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땅을 착취합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땅을 갖다가 땅에서 곡물을 추수합니다. 그러나 땅을 놀리지 않고 땅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땅들이 전부 다 산성화되어 가지고 땅이 망가지면 인간들은 거기에서 이제 롱텀으로 볼 때는 거둘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취임 설교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취임 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이와 같은 전쟁과 이와 같은 사회 계층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일용할 양식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그 오순절의 공동체, 교회의 원형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거기서 해결된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이나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배고픈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정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돼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보면 우리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 누가 들어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해결됐다고 이 기도가 나에게 관계없는 기도일까요?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일용할 양식을 함께 더불어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기도를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땅에 고통받고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 고통하는 자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지구촌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12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 지구에 사는 인간이 70억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구촌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12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갑니다. 2011년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매 5초마다 10살 미만의 어린이 한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굶어 죽습니다. 가장 극심한 지역이 아프리카 소말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1240만 명이 기아로 위협받고 있다고 작년도 7월달 유엔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소말리아 남부에 120만 명의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도 하루에 평균 35명이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눌려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일 먹고 마실 일용할 양식이 확보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 생명 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미국에 지난 여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가뭄으로 미국의 곡창지대가 다 타들어갔습니다. 작년도 대비 옥수수와 밀값이 최소한 30% 이상 뛰었습니다. 옥수수 수확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파급 효과가 내년도 전 세계에 밀어붙이는데 내년도에 가난한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굶어 죽일 것을 지금 정치인들, 특별히 유엔에 있는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곡물가가 올라가면 가난한 자들은 말 그대로 그들의 삶에서 얻는 모든 그 인컴을 먹는 빵을 얻기 위해서 다 사용해야 된다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계 곳곳에서는 식량 전쟁으로 인한 내전과 폭동이 일어날 징조를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수수가 불황이 되니까 이 작황이 이렇게 어려운 게 왜 이렇게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촌 어디에서도 토양과 기후에 관계없이 가장 잘 자라는 곡물이 어떤 곡물인지 아십니까? 답을 드렸지요? 옥수수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곡물, 미국의 곡물 재배의 40%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빵을 먹고 사니까 우리가 밀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밀이 아니라 옥수수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양이, 제일 많은 곡물의 양이 옥수수고 밀의 3배가 옥수수로 인한 곡물의 이와 같은 우리가 추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곡물 중에서 단위당 수확량이 최고로 높은 곡물이 이 지구상에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옥수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들, 돼지들, 닭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돼지와 소와 닭이 먹는 가축 사료 중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이 사료가 되는 주 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옥수수입니다. 그런데 이 옥수수가 지금 불황으로 인해서 지금 작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가격이 뛰어지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 곡물에 대한 영향이 지금 전 세계로 미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부시 대통령부터 지금 오바마 대통령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 옥수수로부터 바이오 에탄올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 이 공해가 없다고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은 공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이 바이오 에탄올 1리터를 얻는데 물이 4,000리터가 들어간답니다. 요거 50리터를 얻는데 차 가스통에 하나 넣는 50리터를 얻는데 옥수수 358kg이 들어간답니다. 옥수수 358kg이라면 어린아이가 1년 동안 실컷 먹고 살 수 있는 양인데 미국은 지금 옥수수를 태워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중동과 지금 에너지를 중동에서 막아버리니까 이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으로부터 이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좀 자유하려고 미국은 이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세계의 재앙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에탄올 1리터를 얻는데 물 4,000리터의 옥수수를 작황을 해야 옥수수를 얻게 되는데 지구촌에 지금 25억 명이 매일 설사에 시달린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해서요. 이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이 수많은 지구상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한 기도요. 지금 지구상에 식수 부족으로 죽어가는 3분의 1의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실사를 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뭐더러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십니까? 낫지도 않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인간은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는 영혼은 인간에게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영혼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 인간의 총체적인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 이것만큼 긴박하고 절실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문제를 말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은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육신을 떠나서 영적인 것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은 존재로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농부는 농장에 나가서 일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회사원은 일터에 나가서 일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노동자는 공장에 나가서 일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어부는 바다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육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이 땅의 들판에서 곡물이 나게 하시고 추수를 하게 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노동자가 공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 바다에 나가서 우리가 어부가 고기를 채취하는 것,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자원을 가지고 응용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는, 우리가 임금을 얻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남의 일용할 양식을 착취하는 것, 하나님께 죄 짓는 것입니다. 남 열심히 일을 시켜놓고 일용할 임금을 주지 않는 것,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탈출한 첫 번째 그들의 닥친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의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5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에게 당장에 닥친 문제가 물의 문제예요. 마라의 쓴물이야. 먹을 수가 없어, 물을. 그래서 물을 달라 하는 문제가 인간에게 있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16장으로 넘어가면 식량 문제입니다. 200명분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식량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우리가 여기서 굶주려 죽겠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쏟아 부었는데, 여러분, 하루에 필요한 200만 명에 필요한 하루의 양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루에 필요한 음식량이 1,500톤, 하루에 필요한 물이 1,100만 갤런, 하루에 필요한 땔감이 4,000톤. 이것이 200만에 필요한 건데 거기에 가축은 없습니까? 이렇게 따졌을 때에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됐나요? 매일 해결됐습니다. 한 달치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1년치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날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얼마치 몇 년을 해결됐나요? 40년이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나요? 출애굽기 16장 4절로 5절의 말씀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고 인간은 나가서 노동을 해야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창고를 채워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쌀독을 채워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 밖에 만나를 내리시고 반드시 새벽마다 그들이 매일의 양식을 거두는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수고의 땀을 흘린 자만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섯째 날에는 두 곱절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매일 매순간을 나를 나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까지 여러분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선인이나 악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셨어요.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지만은, 우리가 진정 믿는 사람들이라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1990년 유학을 왔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유학을 오실 때 뭐 200불도 갖고 오시고 500불도 갖고 오셨다 그래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서바이벌 하셨으니까. 1990년도만 해도 그래도 어지간히 풀려서 제가 유학을 들어올 때는 몇만 불 갖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톡톡 다 털으니까 15,000불이 있었어요. 아내하고 제 딸 3살 먹은 딸을 데리고 유학을 와서 15,000불을 가지고 학교 등록하고 첫 학기 등록금 내고 차 사고 매달 더미터리 기숙사비 내고 차 등록비 내고 교회 11조 하고 하고 하니까 한 학기 지나니까 뱅크 어카운트가 제로 어카운트가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만나를 내리셨어요. 저희 아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서 일을 합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아르바이트를 3짭을 뛰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의 생활 경비가 한 달에 2,500불이 듭니다. 미니멈 따져도. 그러면 한 달에 1년의 생활비가 3만 불이잖아요. 4년이면 12만 불이에요. 거기다 학비 따지면 15만 불입니다. 4년을 한국에서 돈 페니도 안 갖다 썼어요. 페니로 줄 사람도 없어 사실은. 그랬는데 4년 동안 졸업하고 나니까 빚 하나도 없이 15만 불어치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 받고 석사 마치고 박사 코스 들어가서 박사 코스의 코스웍 반을 4년 만에 했더라고요. 어떻게 한지 몰라요. 매일 매 순간 뱅크 어카운트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 제로 뱅크 어카운트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매달 채워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7년째 되는 날 장로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고 8년째 박사학위를 받게 하시고 하와이로 담임 목사를 보내시더니 거기에 미국 교회 사모한 사람들, 한인 사람들 6년을 섬기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연예 목회 안수위원회 목사로 돼가지고 또 심심할까봐 하나님께서 경비를 다 대줘가지고 하와이에서 1년에 6번씩 본토 여행을 내 경비 하나도 안 드리고 연회에서 다 와가지고 그 목사님들 인터뷰하면서 또 교육받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교육받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내 가진 것 하나도 없었지만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은 만나로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생활 속에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그들이 날마다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채워주셨지만은 날마다의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상의 일이 되니까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만나가 들었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까치 같기도 하고 만나 같기도 하고 너무나 맛있다, 야 만나라 하자, 그래 놓고서 매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때부터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었다, 뭐이도 고기도 먹었다, 뭐도 먹었다, 별의별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께 불평불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면 감사할 줄 아시고,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면 그걸로 감격하면 내일의 삶은 우리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상식이 될 때 인간들은 기적을 믿지 않고 또 다른 기적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토레이 신부님, 강원도 태박시의 예수원을 지으신 분입니다. 성공의 신부님이었지만
그 부인이 현재인 사모님입니다. 너무나 한국을 사랑해서 6.25 이후에 그들이 거기 가서 예수원을 만들고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며 한국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돌아계신 분이면 너무 한국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대천덕이라고 졌습니다. 큰 대자, 하를 천자, 큰 덕자, 대천덕. 부인의 이름은 현재인이라고 졌습니다. 현재인 사모님이 그 30년간 그걸 섬기고 나서 그 섬긴 이야기를 예수원의 이야기라는 책으로 조그맣게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의 식탁입니다.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광야 같은 메마른 그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예비하신 식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는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매일 매 순간이 광야 같은 삶이지만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의 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탐욕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 불신으로 인한 인간의 탐욕에서 인간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심플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했었어요? 앞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하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하면서 염려합니다. 그거는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구했을 때 이루어진 줄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너희들이 염려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 염려하면 됩니다. 그것만 우리가 간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속죄합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오늘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어진 양식에 만족하십시오.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잔이 채워지고 넘치걸랑 나누십시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1994년 퓨리처 상을 탄 케빈 패트릭 카터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케빈 패트릭 카터라는 사람은 이 사진 하나로 세계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30 간 넘은 사람이 세계에서 언론들이 쏟아지는 그 중압감을 견뎌내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저 그림이 뭐냐면 수단에서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수단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저 어린 소녀 아이가 음식 배급을 나눠주는 배급소까지 가다가 너무나 지쳐서 거기서 갈 수 없어서 애가 꼬꾸라진 거예요. 그냥 거기서 애가 쓰러져서 하고 있으니까 저 아이가 죽으면 저 아이의 심장을 쪼아 먹으려고 독수리가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사진 작가이니까 놓칠 수 없어서 사진을 찍어서 뉴욕타임즈로 전송을 했는데 뉴욕타임즈가 그것을 대서특필해서 전 세계로 전송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일약 그 해의 최고의 사진작가로 퓨리처상을 탔는데
각국 언론에서 그 다음부터 비판을 하기 하는 겁니다. 아니, 독수리가 어린아이를 쪼아먹으려면 독수리부터 쫓아야지, 지 명예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후에 그는 저 사진을 찍고 독수리를 쫓았지요. 쫓았다고 합니다. 그의 사진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참상이 전 세계에 증거됐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고통받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 수많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저렇게 독수리의 심장이 찍혀 먹습니다. 그런데요, 장 지글러라는 분이, 유엔에서 식량기구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그분의 책을 읽고 말씀드린 건데, 그분은 오늘 세계에 그런 식량 무역을 하는 그 식량 무역상들이 저거보다 더 무서운 악마 같은 상인들이고 독수리보다 더 무서운 잔인한 인간들이라는, 그들에 의해서 어린 아이들의 심장이 쪼여 먹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 앞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채워졌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전쟁으로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회복되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밥 투정하고 반찬 투정하고 배부른 소리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형제들에게 감사치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곳간이 채워지거든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저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